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성경책 밑에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처음 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예배 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100년여의 근현대사를 생각해 볼 때 만약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으로 지탱해 올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우리 지난 근현대사의 한 100년여의 시간들은 풍전등화 혹은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날 만큼 정말 어둡고 또 한치 앞을 모르는 혼란의 시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온 분들이 계시죠. 그게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보자 하면 정말 날개가 없는 천사 같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빛이 이 어두웠던 이 민족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지금은 등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이제는 또 다른 민족과 수많은 영혼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진 것이죠. 그 당시 은둔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의 당대 엘리트였던 의사, 또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정말 훌륭한 분들이 선교사로 직접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성공하고 편하고 인정받으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근대 최초의 의료기관이었던 제중원, 선교사가 세웠던 곳이죠.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진 곳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 학교,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조선 땅에 온 지 1년도 안 되어서 급성 맹장염으로 25세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장되어져 있는데요. 그 루비 캔드릭의 묘비 앞에는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내게 만약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을 만큼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님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대한민국에 전해진 복음은요, 개인의 영혼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이 민족의 의식을 바꾸고 국가의 틀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초창기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뜨거운 애국심으로 무장이 되었죠. 성경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더 나아가 신분제를 폐지하며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구 1%, 2%에 불과했던 크리스천들이 독립선언 34민 중에 무려 16명이나 되었습니다. 1%, 2%밖에 되지 않았던 크리스천 중에 34민에 16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이 민족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애국, 애족의 마음으로 시작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한국교회를 한국교회라고도 부르지만 민족교회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결국 3.1운동이 성공하고 광복을 맞이했죠. 그러나 한반도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6.25 전쟁을 치르면서
공산 세력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부산에 모여서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정말 5,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개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지금 현재 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의 탁월한 리더십과 국민들의 부지런함과 근면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나타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참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를 돕고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78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참 그 연설을 듣는데 감동이 되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의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을 위한 공적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공적 원조를 말합니다. 개발 격차를 줄이고 기후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그 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더 많은 자유 속의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엔의 후원과 공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돕는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받아들인 13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어 거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는 세계 제2의 선교 파송 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였던 폴 케네디 박사는 10년 전 동경대학교 특강에서 21세기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10년 전에 예견했습니다. 그 예견이 지금 10년 지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에서도 2040년경에는 통일 한국이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능가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조찬기도회와 세계 조찬기도회를 창시했던 고 더글라스 코 박사님과 열방대학의 설립자인 로닝 커닝햄 박사님은 일찍이 대한민국은 21세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초인류 국가가 될 거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상에 매몰되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병원이 다시 한번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난 20년간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병원장님과 직원들의 순종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 위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콜링이죠. 우리의 소명은 부름받은 콜링과 함께 이제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를 이제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파송 G2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는데 세우신 데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택하신 족속을 영어 성경에 보면 chosen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이 chosen이 택하다의 과거형이지만 택해진 백성이란 뜻이지만 이 chosen은 조선의 그 단어하고도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chosen people을 조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chosen을 조선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조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저는 그 해석이 무리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또 많이 파송하지 않았고 한국에 교회가 많이 없으면은 뭐 이게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아지는 것과 같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택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chosen people, 조선 사람이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계와 열방에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네, 우리는 조선 사람입니다. 네, chosen people, chosen people. 약간 아재 개그 느낌도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대에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팀이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어저께는 또 무명으로 어떤 분이 헌금도 해 주셨더라고요. 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될 줄로 믿으면서 우리 선교팀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우리 선교팀 나올 때 한번 박수로 네,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먼저 할까요? 네. 차렷, 인사.
잘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아요. 네, 어색하지 않죠? 아, 우리 정명과장 인형을 만든 겁니다. 네, 같이 한번 더 할까요? 이래야 되는데.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예, 서 계시고요. 우리 옆에 한번 두 분씩 한번 손을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손 잡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좀 이렇게 뻗어 가지고요. 축복하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선교는 선교지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선교하는 사람들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부어져서 큰 은혜의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의 새 힘을 얻는 그런 또 쉼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비행기를 갈아타는 여정입니다. 쉽지 않은 일정이고 또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녀와서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며 또 더 많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병원의 식구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고 가는 병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과 영원한 성도의 시간이 하실 시간이면 하나님과 영원한 내가 하나님 자만자만을 살아가시고 영육간의 구원하며 영육간의 지체를 하나님을 사용하는 시간이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받으며 주님의 신을 능력하게 하는 귀한 아버지의 정령을 주시기를 간단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을 쌓여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성령 주관자의 상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주시하며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시하며 인도하리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총 6명이고요. 이일남 집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에 섬기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같이 이렇게 공항에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었던 그 남자아이가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네, 소개를 차마 못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갔다가 10월 3일날 오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병원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제가 축도하고 구호해야 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이 복음의 빛을 들고 세계 열방 나가 복음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힘차게 구호하겠습니다. 제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할렐루야.